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 위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서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성공부터 알면 그 사람의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성도는 주님이 돈을 줘도, 주님이 때로는 성공을 주고 명예를 주고 높여 주어도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높이고 그 어떤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이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복 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인생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길이 앞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커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도시들을 가보면 관청이나 그 법원 앞에 한 여신이 서 있는 걸 봐요. 어떤 조각상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여신의 이름은 정의의 여신이, 그 이름은 라틴어로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신입니다. 그 영어의 justice라고 말하는 그 단어, 정의를 뜻하는 그 단어가 이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이 유스티티아는 유럽의 많은 도시들에 가보면 주로 관청을 향해 있거나 법원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어떤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고 어떤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지 않아요.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법을 제대로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자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게 법의 이렇게 판단을 받고 그 법의 집행을 하겠다라는 표시로 눈을 가려요. 또는 눈을 가리지 않는 조각상은 그렇게 하는지를 눈여겨보겠다. 이렇게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눈여겨보겠다라는 의미로 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그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울을 기준으로 이 사람의 행실을 판단하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만큼, 그리고 선을 행했으면 선을 행한 만큼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래서 그에 따라 그의 행위에 따라서 인과응보를 제대로 수행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부패한 사회, 이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조짐은 어디서 나오느냐? 흔히 말하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와 같은 말들이 사람들 입에서, 시민들 입에서 나오면 그 사회는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든지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세상으로 바뀌어 간다.
그런 사회는 뭔가 잘못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 좋은 사회, 모든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입으로 늘 말하는 공명정대한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항상 사람의 행위에 선악에 따라서 인과응보, 벌 주고 상을 받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을 찾아. 그것은 한 사회나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을 볼 때 그 개인의 삶을 저울질해 보면 그 삶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보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항상 저울질해 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치관 또는 우리들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를 보면 욥기 6장에서부터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가 등장해서 욥에 대하여 욥에게 찾아온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욥은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내가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눈을 감지 못하는 불면의 밤들이 있다. 왜냐하면 욥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나를 돌아보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그때 이 욥의 말을 들은 빌닷이 욥의 말을 반박하면서 이 8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빌닷의 주장은 뭐냐? 빌닷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 빌닷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난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무엇인가 인생에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느냐? 욥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닷이 욥의 인생을 저울질해 봤어요. 욥의 인생을 저울질해 봤을 때 욥의 인생이 망한 거예요. 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저울이 기울어진 것은 반드시 욥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내용이 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 빌닷의 주장은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재앙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빌닷 개인의 생각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진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개인,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기보다는 빌닷이 살아가고 있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 같은 거.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자기가 세상을 볼 때 그 세상을 보는 기준, 세상을 보는 가치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 각자의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저울이었어요. 그 보편적인 저울은 문제가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라는 겁니다. 빌닷은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에 욥이 정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겠느냐라는 것이 빌닷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빌닷은 욥의 자녀가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욥의 10명의 자녀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그 죄 가운데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고, 욥이 아직 죽지 않은 것은 그들보다는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빌닷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삶을 보면 욥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욥에 대한 인생을 보면 욥의 시작은 그 누구보다도 창대했습니다. 욥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프로필에 대해서 나와요. 욥은 우스 땅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크게 소문났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 있었고 딸이 3 있었어요. 그의 소유물에 대하여 욥기 1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1,0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였다.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거부였어요. 그 당시에 낙타 한 마리는 지금 웬만한 고급 승용차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낙타입니다. 욥에게는 종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평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 동쪽 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욥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욥의 시작은 그 어떤 사람보다 창대했던 사람. 그런데 그런 욥이 한순간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빌닷의 말대로라면 욥은 애초에 부자가 될 수 없었어요. 욥이 부자가 된 것은 빌닷의 논리대로라면 욥이 부자가 된 것은 욥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이렇게 지금 망한 이유가 욥의 행실에 있었다면 욥이 부자가 된 것도 욥의 행실에서 그 이유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순간 잘하면 그를 높여주셨다가 한순간 못하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얼마인가? 어제 잘하면 오늘 높여주시고 오늘 못하면 내일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1년 단위로 정산하시는가? 작년에 잘했으면 올해 잘되게 하시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망하게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10년 단위로 끊으시는 분인가? 욥의 인생을 보면 욥기에서 욥은 그 시작이 창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몰락했던 것은 빌닷의 말대로라면 욥의 몰락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닷도 잘 몰랐기 때문에 욥에 대하여 말할 때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어떤 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죄가 너의 허물이 너를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않았냐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그 욥의 말을 듣고 있던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름 욥에게 하소연하다가 뭐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 뭐 잘못된 게 있지 않았겠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다가 점점 욥에 대한 공격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네가 자꾸 그렇게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하고 나쁜 것. 네가 죄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됐겠냐, 네가 어떻게 지금까지 망했겠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 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은 자기가 가진 생각대로 욥의 인생을 저울질했습니다. 욥을 매달아 보았더니 욥의 인생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다라고 평가한 것이. 그래서 빌닷이 보기에 욥의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어진 것은 빌닷의 결론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결론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를 빌닷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욥은 자기에게 한때 가장 친했던 이 세 친구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욥은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서도 이해받지 못했어요. 욥 스스로도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하여 누구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더없이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에 욥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창대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대하다는 말은 번창하고 왕성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여섯째 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시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창대한 복은 뭐냐? 인간이 비록 흙으로 지어졌지만 모든 피조물 위에 인간을 두셨어요. 천사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대한 복이.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복보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서 그 하나님을 버린 죄악으로 인간이 복된 에덴 땅 그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이제 스스로 죄악 가운데 버려진 존재가 되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악 가운데 던졌어요. 하나님을 버린 존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인간을 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동산 바깥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하나 합니다. 구원자가 온다.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인간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시간을 지날수록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느냐, 그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처음이 가장 창대했어요. 처음이 가장 창대했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인생을 삽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이 뭉쳐서 살다 보니까 인간의 기준과 가치관이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됩니다.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깨끗함이 구원의 기준이 되어서 천국에 갈 자와 가지 못할 자를 누가 결정하느냐? 인간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준, 인간이 볼 때의 깨끗함, 인간이 볼 때의 의로움, 인간이 볼 때의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 죽어야 될 자와 살아야 될 자,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인간들 스스로 정해서 그걸 법으로 또는 판례로 그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장 미약한 피조물보다 더 미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가장 창대한 자로 만드셨지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가장 미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을 무서워해요. 밤이 되면 밤이라서 무섭고, 해가 뜨면 해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나운 동물을 만나면 그 동물에 대하여 무서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강이든 바다든 산이든 그것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세상을 보고 자연을 보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산을 숭배하는 거예요. 높은 산을 보면 그 높은 산에는 두려운 존재가 산다라고 해서 산을 섬기고, 힘이 세고 강한 동물을 보면 자신의 존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동물을 숭배해요. 사자와 호랑이와 곰과 같은 동물들을 숭배하고 그런 존재를 자기보다 높입니다. 깊은 바다를 보면 두렵고 뜨거운 사막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보다 이렇게 미약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미약한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이 미약한 존재에서 강하고 창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구원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버린 존재. 우리는 욥을 보면 욥은 단지 한 인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자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욥의 인생이 기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 욥의 인생보다 더 기구한 사람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욥보다 내가 더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간극장을 보면서 욥의 인생이 기구하구나, 욥의 인생이 참 고난 중에 있구나. 그래서 욥의 인생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욥의 그 삶을 인생극장, 인간극장 만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본다고 해도 우리는 그 욥의 인생에서 어떤 교훈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욥의 인생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그 어떤 진리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목적, 진짜 말하고 싶었던 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욥기를 읽어봐도 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질 뿐, 나는 욥과 같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뿐, 욥기를 읽거나 욥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어떤 구원의 진리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읽다가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욥기를 읽다가 알 수 없는 의문에 빠져요. 도대체 욥기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 그냥 고난은 견디면 된다라는 것인가? 그냥 고난이 닥쳐도 참고 견디다 보면 지구명에 볕들 날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욥기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하여 구원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요, 욥은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낸다. 거기까지는 많은 성경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누구인지, 그리고 욥기를 읽다 보면 왜 욥에 대하여 욥기의 내용들이 이렇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욥의 인생은 창대하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미약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어요. 그것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었습니다. 욥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 부유하심이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를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함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가지신 모든 부요함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그 본체가 신인, 전능하신 하나님,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마치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가장 미약한 인간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목적은 죄악으로 가장 보잘것없어진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몫으로 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성경이 기록해 두었어요.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욥기는 그냥 인간 극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욥기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빗댈 수 있을 만한 어떤 신앙의 교훈을 찾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에만 욥기를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신 목적, 그분이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가난하게 사셨나 보다, 예수님 그냥 몫으로 사셨나 보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사셨나 보다, 예수님의 삶을 수박 겉핥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존재로 오실 때 그가 가지신 모든 능력과 권능과 그가 가지신 모든 존귀함을 다 내려놓고 미약하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하여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약하게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저주받는 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미약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창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미약한 존재로, 이 땅에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창대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함으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그냥 그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여 스스로 작은 자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가장 더럽고 추한 죄인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은 높아지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크게 하려고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도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도 포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강한 자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미약한 자처럼 사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 장남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30세가 될 동안 일찍 요셉이 죽고 장남이었던 예수님은 자신의 가정을 꾸렸어요. 동생들을 돌보고 홀 어머니가 된 마리아를 돌봤어요. 그래서 장남이니까 목수로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돌을 금덩이로 만들 수 없었겠어요? 그가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를 금으로 만들 수 없었겠습니까? 어디에 가면 진귀한 어떤 보석을 주님은 만들지 못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수라고 하는 천한 직업을 기쁘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요? 죽지 못해 다니는 것이 직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직장인들 말할 때 가슴에 누구나 다 사직서를 품고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멋있게 사표를 던지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목수로 사시면서 목수의 직업이 괴롭다. 이 직업 때려치우고 싶다.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지만 예수님은 이 직업을 기꺼이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이 직업을 가지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한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 되려고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들 틈에 예수님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 보면 다 대부분 떠나고 결국 마지막에 12명이 남아요. 근데 그 마지막 12명도 한 명은 배신하고 나머지 11명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늘 부유하게 사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늘 꼬리표처럼 뭐가 따라다녔냐면 가난, 궁핍 이런 것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의 구원자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늘 가난하고 늘 궁핍하고 늘 초라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멋있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저울질합니다. 저울질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저런 가난과 궁핍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론 내려요. 그래서 예수가 늘 옷을 보면 단벌이, 옷도 꾀죄죄하고 가끔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 길을 가다가 밀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번듯한 자가 없었습니다. 어부는, 목수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먹고 살 게 없으면 목수하고 어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고 변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제자를 보면
준수한 가문의 사람이고 똑똑한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제자는 자기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명문가의 자제들을 자기의 제자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의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형편없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까? 왜 그런 삶을 살게 될까?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저울질해 보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늘 뭐라고 말했느냐? 그렇게 찌질하고 궁핍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있지 않냐?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거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결국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께 늘 하는 말이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에게 늘 공격하고 예수님을 늘 정죄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이 하는 말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그래서 초라한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네가 크게 성공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분량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고난과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다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비난과 모욕을 당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네가 귀신 들렸다.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니냐? 네가 미친 자다. 저가 자살하려고 하는 자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가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곁눈질로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늘 판단했어요. 참남하다.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내 귀로 그 말을 듣지 못하겠다. 이건 들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척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면 지금처럼 초라한 삶을 살겠냐고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다니시는지, 왜 미약한 자처럼 사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사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오직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회개해야 할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을 들으면 예수님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수님을 욕하는 것을 들을 때면 예수님도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때로는 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은 강철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욕을 먹고 예수님도 비난을 받고 조롱을 들으면 예수님도 마음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무겁고 예수님도 가슴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내가 불면의 밤을 새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내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괴롭다라고 할 때 그 욥의 심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실 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때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에게 왔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떠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떠났던 사람들의 말들을 들으실 때에 예수님도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슈퍼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치 아이언맨처럼 예수님의 겉에는 강철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찌르면 예수님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도 무겁고 어렵고 힘드셨어요. 그러면서도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다시 일어서고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서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은 자신은 죽더라도 남을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사랑해서 목숨을 버릴 수는 있지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자녀를 죄와 사망에서 부모가 건져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크고 위대한 사랑이긴 하지만 그 크기와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크기와 한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온 우주보다 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주를 지으실 때 이 우주가 무한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그 목적은 예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 우주를 그처럼 보이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천체학자들은 우주를 탐구하면서 우주가 무한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주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이 우주의 끝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에 무한하게 보이도록 만드셨을 뿐이 왜 그러한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의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들이 많아서 인간들 세상에서 볼 때의 흉악한 죄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완악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 죄악이 크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한 인간의 허물이 이 우주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담음이 있는 것.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수많은 인간들이 시도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다 구원 앞에 미력한 존재입니다. 무력한 존재,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름 돈을 벌고 살 수 있어요. 나름 유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름 권력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K-팝의 아이돌들을 보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런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적군이 BTS다. 그래서 BTS를 총으로 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결국 이 죽음 앞에 서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인간은 다 미약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 결국 모든 인간들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자신 앞에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죄와 죽음의 큰 벽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어느 날 그날이 도둑처럼 찾아와요. 그럴 때 그 어떤 인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벽을 넘어서 갈 수 없고 이 깊은 계곡을 자기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그것이 개인에게 찾아오는 말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 개인적인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날 도둑처럼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몰랐던 진리가 갑자기 깨달아져요. 내가 내 힘으로는 내 영혼을 지킬 수 없구나. 그런 우리 앞에, 구원 앞에 무기력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모든 악함, 우리의 모든 무능력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는 복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지 못하고 예수가 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흥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미력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창대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이 미약해지고 예수님이 망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대해지고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신부된 자, 예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 존귀한 이 이름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때로 클 수도 있고 때로 믿음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보다 존귀한 자들이 수없이 많아 보입니다. 백화점에 가보니까 정말 볼품 없는 분이 그 백화점에 가장 VIP 고객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카드를 대니까 그 문이 열려요. 누가 그 밖에서 열어주세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열어줍니다. 품에서 카드를 딱 꺼내서 거기에 딱 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준에서 별 볼 일 없어도 사람이 볼 때 볼품이 없어도 슬리퍼를 신고 와도 뭐 카드를 대면 그 문이 열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이 보여도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도 그러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자격을 주셨어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가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힘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려도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아요. 오직 천국의 문은,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 열리느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보아도 예수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말하게 돼요. 예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빠지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을 보아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가진 예수의 이름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준 자가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 존재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미약한 존재였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창대한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사실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위대하고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게에서나 아니면 성도들의 가정에 보면 이 욥기 8장 7절 말씀이 액자로 붙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그런 인생을 꿈꿔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우리가 다 시작은 작았지만 보잘것 없었지만 나중은 다 창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이 빌닷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말은 망한 욥을 향한 빌닷의 섣부른 판단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회개하면 네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빌닷의 충고였습니다. 욥을 판단한 빌닷처럼 내가 죄로 망했으나 회개하라는 뜻으로 네가 죄로 지금은 보잘것없으나 돌이키면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의 정죄의 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욥이 받을 만한 말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실 말도 아니었어요. 이 말은 누구에게 속한 말이냐?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이냐?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빌닷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보잘것없어진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살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누가 좀 더 낫냐? 누가 좀 더 선해 보이냐? 누가 조금 더 의로워 보이냐? 누가 조금 더 인간답게 사냐? 이것은 우리들 사이에서 그냥 도토리 키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기준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기준에 합당하게 살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먼지보다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작은 자가 되어 보잘것없는 자처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할 겁니다. 세상은 더럽고 추한 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흉악범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정죄와 판단과 그를 향한 심판의 날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죄인이 있고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십 명을 죽인 살인범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허용할 만한 사람이 있고 허용하지 못할 사람들을 구별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다 쓰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번아웃된 상태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살고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끝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라고 우리도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면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다라고 우리가 외치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 어떤 죄에서라도 건져주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인데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랑의 증표로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약혼의 반지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겠다라고, 죄인인 우리와 결혼하시겠다고, 우리를 예수의 신부 삼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증표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었지만 예수님 손에 있는,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만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내어 보여주셨어요. 예수의 사랑의 증표는 천국에 가면 그 주님의 손바닥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여 거룩하신 몸이 되었어도 그 증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표는 영원하시도록 남겨놓으셨어요. 미약하고 무능력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창대한 자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가장 미약한 자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30세의 건장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끌고 가는 자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왜 이렇게 대하냐고 예수님은 반항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양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아무런 힘도 없는 자처럼, 무능력한 자처럼, 미력한 자처럼 예수님은 끌려가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욕하면 욕하는 대로, 자신을 발로 차면 발로 차는 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로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미약한 존재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창대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더 부요할 수 없는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이 승리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미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이 미약한 자가 되신, 그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무력하시고 죄 가운데 무능한 자처럼 취급받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가끔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뇌사에 빠져서 자기의 장기를 기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사람의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살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증받은 심장도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멈추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심장은 멈추지 않아요.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심장, 예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심장은 영원히 멈추지 않고 식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박동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날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채워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히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온몸을 채우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예수님의 심장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뛰는 것. 이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토록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한 주간 예루살렘 성에서 고난과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주간.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의 구원을 누리는 자로, 그의 희생을 덧입은 자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그 희생을 덧입음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미약한 자를 위하여 미약한 자가 되시고 가장 미약한 자를 가장 창대한 자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서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벌레보다 못한 자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가장 미약한 자를 위하여 미약한 자가 되시고 더럽고 추한 자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한 주간 동안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가장 큰 자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희생을 이 한 주간 동안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오니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